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결국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어려워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낙담된 마음이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 오히려 삶이 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고 계신 걸까?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해서 나에게 적용되는 걸까?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그들의 현실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동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들을 힘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먼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먼저 드러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전능하시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자기 소개가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이름을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그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언약의 보호자로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모성의 면모가 그 여호와의 이름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설명하지 않으시고 해결 방법을 말씀하시지도 않으시면서 오직 한 가지 나는 여호와다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둘러싼 기막힌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진리,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다라고 하시는 사실입니다. 이 한마디 안에 내가 언약의 주권자이며 내가 너희를 먹이고 살리고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명령하시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3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조상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깊이가 달랐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이전에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상황이 바뀌는 것을 먼저 보고 싶어 합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을 들으면 길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상황을 먼저 바꾸시기보다 우리에게 먼저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이라 고백하는지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고백하며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 삶에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속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선언하신 후 바로 그 이어서 행동을 할 것을 얘기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며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권세를 직접 무너뜨리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지도 있었고 소망도 있었지만 그들을 붙잡고 있는 애굽의 힘은 그들보다 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심판해서라도 내가 너희를 데려오겠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내가 언약을 세웠고 내가 고통을 들었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구속하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장의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구원은 이스라엘의 능력이나 결단이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개입입니다. 그리고 그 개입의 방식이 바로 열방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게는 심판이 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그 심판이 쇠사슬을 끊어내는 구원의 역사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우리 문제보다 작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것만 조금 도와주시면 될 텐데, 내 환경이 조금만 나아지면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을 텐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을 끊어내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심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의지하고 있고 내가 계획하던 것들이 모두 무너지고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상황을 바꾸시며 우리를 억누르고 걱정하게 하는 것들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현실이 막아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소망을 붙들어야 할 것 같은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동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마음에 상하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상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숨이 막힐 듯한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말씀을 들을 생각조차, 그 결을조차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태를 본 모세 또한 무너집니다. 본문 12절에서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잔이다 라고 말하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섭니다. 다시 한번 이전에 말했던 대로 나는 입이 둔하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며 뒤로 물러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멈추지 않으십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사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보내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이 약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무너져서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고 스스로 부족해서 뒤로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런 것을 맡을 상황이 아닙니다. 좀 더 준비가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멈추고 뒤로 물러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가라, 다시 말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상태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완벽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상태에서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고 낙심하고 멈추고 뒤로 물러서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심판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